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제가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선교사님이 불큰 질개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사님, 저는 아르헨티나의 김영화 선교사인데 신학교는 총신대학원을 나왔고 아르헨티나 가서 이렇게 보물전에서 신학교도 하고 교회도 하고 방송국도 하고 이런데 뉴욕에 왔습니다. 근데 수요 예배가 이제 다음 주에 있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혹시 목사님 교회에서 저에게 말씀을 전갈 수 있는 기회를 한번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말도 아주 도박도박 천천히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 가슴이 너무 아파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참 제 가슴도 아픕니다. 선교사님도 오죽하면은 수요일날 한 군데라도 더 가서 복음을 간증하고 사역을 간증하고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에 한 사람 나옵니다. 그래도 와서 말씀을 전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 목사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데 한 사람 딱 나옵니다. 물론 이제 사모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저하고 하면은 세 사람 되죠. 그래도 오시겠습니까? 그래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분이 열배를 토하는 거예요. 찬송 202장을 이제 스페니쉬어로 하는데 교회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왜요? 성령이 임하니까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날 어디 가실 때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없대요. 그러면은 일단 가시고 금요일날 또 오세요. 그 금요일날 참 성도들한테 연락을 전부 했습니다. 심지어는 찾아도 가서 얘기하고 다 했어요. 우리 금요일에 나오라고. 그랬더니요 31명 중에서 21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거의 다 나온 거예요. 이분이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크게 임하는데요. 이분은 뭐 신비주의자도 아니고 어머니가 기도를 해서 이렇게 아르헨티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13가정이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농업 이민을 했지만 한 사람도 농업을 하는 사람 없고 다 옷 만드는 장사로 돌고 한 가정 남았다고 그러던가요. 그렇게 하고 자기는 오직 원주민들을 위해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900명이 모여요. 원주민. 방송국도 했어요. 그런데 신학교도 하고 있어요. 신학교 학생이 졸업을 맡았는데
딴딜이라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400리 떨어져 있는 데인데 천하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당이 없어서 그 얘기를 다 듣고 21명이 3만 불을 모금이 됐어요. 돈 없어요. 작정했어요. 그냥 내겠다는 거예요. 3만 불 내겠다는 거예요. 목사 사례비도 제대로 안 나오고 몰개지도 못 갚고 그런 상태에서 아마 여러 번 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이 어떻게 강림하느냐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려운 교회에서 3만 불이 돈이 고쳤어요. 작정을 한 거예요. 그냥 제가 그 3만 불을 들고 장로님 갔다 오세요. 그 선교사님 물론 이제 갔죠. 그 후에죠. 안 가요. 장로님이 그릇소리하고 장로님이 의사하고 그런데 뭐 장로님들은 갈 장로님이 없어요. 제가 혼자 갔어요. 제가 혼자서 경비 때문에 누구도 못 가는데요. 목사님 혼자서 갔다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을 졌어요. 근데 한 푼도 애누리 없이 자재를 땅 사고 자재를 2만 불 사고 나니까요. 완전히 거기에 이제 900대 1에서 1대 1로 환율이 바뀌었어요. 그때 안 샀으면 못 졌어요. 교회당을 30만 불짜리가 됐어요. 교회당을 졌어요. 거기서 예배를 제가 5번을 다녔어요. 아르헨티나를. 그리고 그 후에 부흥회 뭐 이런 거 다니고 그런 것도 아니면 9번, 10번 제가 다녔어요. 그런데요, 제가 섬기는 교회가 불같이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몇 사람, 한 사람 나오는 수요예배에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데 그냥 들어와요. 그냥 들어와요. 학생이 7명인데 70명, 80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 뭐 지금 목사님 여기 뭐 허윤전 목사님 뭐 김영 다 거기서 전부 전도사 있어요. 7, 80명 되니까. 그리고 7년인가 8년 만에 몰개지를 싹 다 갚았어요. 교회 몰개지, 교육관 몰개지를 싹 갚았어요. 성령이 임해서 역사하니까 교회만 부흥이 아니라 재물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으로 50만 불 재정에 50만 불 캐시로 있었어요. 괜히 기적이 일어났다고 노예서도 그러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가 한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만 우리에게 임한다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되고요. 그부터 제가 섬기는 교회는 뭐 도미니카, 뭐 아프리카, 중국 뭐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은 선교를 했는지 말도 못해요. 우리가 오늘이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교육제에서 결정해가지고 했어요. 매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동안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참으로 감사하고 라이브 톡으로 예배드리면서도 아마 그 각 처소에서 은혜가 많이 임한 줄 압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성령 강림 주일에 택한 이유는 성령이 사람이 있어요.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쓰고 있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만 그래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쓰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전 도저히 떨려서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여기서 이렇게 떨려본 적은 처음이에요. 늘 로마서 읽는데 성령 강림주일에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 그러는데 이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에 너무 떨려서, 근데 제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이라고 설교 제목을 썼다가 너무 이거 잘못하면 오해받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전부 예수님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 이렇게 설교 제목을 설교에게 보냈다가 다시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수정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이렇게 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 받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 것도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14절을 다 같이 짧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잘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이고요. 쉬운 말씀이에요. 영이 임하면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다 영의 생각으로 바꾸고 육신의 욕망을 찍어 끌어버려가지고 바로 영으로서 이 육신의 몸의 욕심이나 행실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참 오늘 본 말씀을 보면요, 제가 간단히 말씀을 우리는 전부 이렇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육신으로 살아요. 육신으로 살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 어떻게 한 번, 두 번은 안 나올 수 있고 몸이 아프거나 병을 입으면 못 나올 수 있는데 멀쩡하는데 안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 사람들 정말 사랑합니까? 그런 사람들이요 교회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권면하고 찾아가야 돼요. 여기 지금 예배대로 나왔다가 또 어디 나간 사람 무슨 사람 무슨 거예요 도대체? 육으로 살면 죽어요. 육신의 소욕대로 하면은 죽어요. 우리는 예수 믿었어도 영혼이 우리가 영이 거듭난 거지 육신은 그대로 있어. 이 욕망대로 살면은 죽어요. 그래서 육신의 행실을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내가 마음대로 육신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죽습니다. 육신에 하고자 하는 소욕대로 하는 걸 죽여버리고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살리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이 뭐냐 이 말이죠. 오늘 정말 이 구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고 그랬어요. 구절입니다. 간단합니다. 구절이요. 그 다음에 11절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몸이 죽을 몸도 살리리라. 우리가 죽어도 예수는 좀 부활한다는 그 말씀이죠. 죽을 몸도 살려요. 14절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아요.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종의 영을 우리에게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양자의 영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양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할 수 있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이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증거해 주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가서요, 내가 정말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게 이러지 마세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인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성령님이 증거하시느니라. 16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그 특징이 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 뼛속까지 성령이 불같이 기름 부음이 넘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육의 사람도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민수기에 보면은요, 그 광야에 가다가요, 사람들이 불평해요. 매일 만나를 먹으니까 불평밖에 없었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뭐도 먹고 광야에서 맨날 똑같은 음식만 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오트밀을 10몇 년을 먹어도요, 아침에는 최고가 오트밀이에요. 나는 오트밀이 너무 좋은 거예요. 10년을 먹으니까 1년에 365일씩 10을 곱하면 박 목사님 몇 번 먹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질리질 않아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만나 질리다는 거예요. 저는 된장찌개를 아침 주고 점심 주고 저녁 줘도 no problem. 이튿날 줘도 no problem. 360일 된장찌개 줘도 no problem. 반찬 간단해. 된장찌개만 해주면 끝. 그래서 저는 구약 시절에 태어났었으면 불평 안 했을 것 같아요. 만나를 매일 줘도. 근데 이 사람들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모세야, 너 지혜 있고 나이 들은 사람들 유사들과 그 장로들을 다 70명을 다 회막 앞에 모으라 그래. 회막 앞에 왔어요. 2명 빠지고 다 모였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었어요. 70명에게. 놀라운 사실은 68명밖에 안 하는데 두 사람은 장막에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까지도 성령이 임하니까 다 예언하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소년이 여호수아, 모세의 비서실장인 여호수아에게 가서 지금 저 회막 앞에 가지도 않은 불평이 많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만나만 주니까 불평스러워서 자기가 장로고 유사 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니까 여호수아가 모세 보고 저 사람들 저거 금하게 해주세요. 저 성령이 임해가지고요 저래요. 그랬더니 모세가 아니다. 이 백성 전체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더라도 무엇이 너에게 문제냐 그랬어요. 난 거기 너무 좋았어요. 참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성령체 기도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사람도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칠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까지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은혜가 성령 강림주일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모세오경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참 속속들이 이 은혜를 많이 깨달아요. 야, 근데 구약 때는요, 그 70명에게만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 주지 않았어요. 근데 신약시대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난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나 성령이 다 임했어요.
그 모인 곳에 다 임했어요. 마가다라 뻥에 모인 곳에 다 임했어요. 고넬료 가정에 모인 곳에 다 임했어요. 경건한 고넬료나 경건하지 못한 종이나 뭐 일하는 사람까지 다 임했어요. 여러분 성령 못 받으면 정말 이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렇게 다 주시는데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다 주신다는 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왜 성령 못 받아요? 방언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사람마다 방언을 받을 수 있고 틀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누구에게나 모인 자에게 다 받더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 오순절 마가다라 뻥에 120문도 모이는데 거기서 100명만 모이고 20명 아닙니다. 거기에만 누가 모이냐 다 받았어요. 고넬료 가정에 다 받았어요. 에베소 교회 19장에 469에 다 받았어요.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 그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을 안 온 사람까지 다 받으니까 금요일날 21명이 다 나온 거예요. 난 그것을 30년 깨닫고 알았어요. 30년 지나서 깨달았어요. 그때 당시는 못 깨달았어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는 다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요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온 분도 분명히 성령이 충만하게 강림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바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라이브 톡으로 여기서 뭐 보는 분들은 성령 강림 안 했죠. 다 받습니다. 라이브 톡으로 보는 사람들도 다 받아요. 예. 집에 있는 자들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걸 저는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전등하심. 우리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람만 복받으라고 이러면 안 돼요. 저는 여기에 나온 몇 명을 위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사람, 우리 신학교에 있는 학생들까지도 성령 강림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말씀 듣는 사람이면 더 좋겠죠. 여하튼 정말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자만이 살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못 받는 자는 죽어요. 아무리 믿음 좋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도 죽습니다. 성령으로 인담을 못 받으면 죽습니다. 성령으로 인담을 받는 사람은 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이란 말은 영으로 인담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아들들의 특징은 뭐냐? 영으로 인담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첫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내 모든 삶의 주인, 나의 주인이 될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제도 그 장례를 치르는 그런 제 아는 분이 있고 제 후배가 세상을 떠나는데 사느냐 죽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수도 일찍 죽을 수도 있고요. 저보다 3살인가 4살 아래예요. 후배인데 죽었어요. 폐렴으로 죽었어요. 근데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이 종착역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죽었다 그래서 끝났다 인생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죽는 것이 종착역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지옥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죽음이 끝입니까? 아닙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죽음이 종착역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뭐가 종착역이냐? 죄가 종착역이에요. 죄 문제를 내가 해결했느냐? 해결하지 못했느냐가 종착역입니다. 내 인생에 죽는 거 그냥 과정입니다.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었다면 천국으로 올라가요. 영원히 살아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지도 않아요.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 세계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간단합니다. 복음은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느냐 못했느냐.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은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사람이에요.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여기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목사인 저도요, 늘 죄를 회개합니다. 내 마음속에 누구를 조금만 미워했더라도 회개합니다. 내가 성질을 좀 부렸으면 또 회개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은 예수 믿고 거듭났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육신은 자꾸 죄집니다. 왜? 욕심이 생기고요. 그래서 여러분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되고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여서 영이 지배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죄를 져도요 금방 성령이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죄를 져도요 너무 좋아해요. 육신이 좋아하니까. 육신이 욕망과 정욕을 다 채우고요. 명예욕을 채우고 그러니까 너무 육신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죄인 줄 모르고 세상 사람은 죄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못 맞춘 게 죄다. 막 이런 걸 얘기하고요. 뭐 나쁜 짓 한 게 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죄라는 것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니라. 요한복음 16장 7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성령이 제일 먼저 책망하는 말씀이 뭐냐?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요. 죄에 대해서 책망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죄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다 믿어요. 공산국가에서도 믿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저 부처에서나 뭐 마음에 들어 어디나 다 보세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다 있다고 그래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죄라고 하면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제일 먼저 책망하시는 것이 뭐냐? 죄에 대해서라 하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어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죄라는 것을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죠. 그걸 믿으면 내가 또 죄를 짓더라도 나는 마음에 죄 짓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근데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져서 또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연약하냐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끗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신의 행실을 영으로서 죽여버려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을 조금 더 여러분이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삶 속에서, 내 안에서 예수님을 몰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몰아내요. 간섭받기 싫어요. 왜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이 예수 믿지만 하고 삽니까? 여러분, 죄덩어리가 아주 그냥 바위덩어리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속에 부평이 같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능력도 못 받고요, 권능도 못 받고요,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나오지만 죄송하지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회개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며칠씩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6개월 동안 회개를 한 사람이 있어요. 왜? 지금까지 자기가 한 것을 보니까 전부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이게 죄입니다. 죄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이런 사람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겠습니까? 영으로 인도하면 어떻게 받겠어요? 육신이 하자는 대로,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깨달는 사람,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는 많이 깨달았어요. 나는 참 죽일 놈입니다. 남의 피를 빨아먹고 세리, 창기 몸을 더러워. 죄인 중에 죄입니다. 근데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그랬더니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부터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났어요.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여인애가 묻습니다. 돌로 치려고 한 자들이 다 갔느냐? 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물욕, 재물 가지고 싶은 대로 다 도와주려고 하고요. 지위, 명예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그러나 세리나 창기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철저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그 세리와 창기는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 이 성령 강림 절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회개가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 하자는 말은 무슨 말이냐? 회개하자는 거였어요. 회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고, 우리가 얼마나 내 안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조금 믿음이 있어가지고 직분이 올라가고, 조금 성경 알고 기도 좀 하면은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을 자기 맘대로 막 그냥 흔들어. 하나님을 가지고 놀아. 이건 능지처참을 받을 죄를 짓는 거예요. 능지처참이라는 거 모르죠, 여러분? 나는 아주 무서워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을 가지고 놀아. 하나님을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나는 다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데미지를 내면서도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정말 이 성령 강림주의를 깨달아야 될 거예요. 육신의 행위를 영으로서 육신의 힘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인다는 건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말하는 게 끊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설교 요약이 뭐예요? 설교 요약 뭐라고 써 있습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면은 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은 제 문제 해결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됐을 때 나의 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지식도, 내 지위도, 능력도, 내 자녀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저를 창조해서 저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내셨지만 제가 죄만 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다시 하나님이 저를 재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지 보라 새것이 되었더라. 새가 되었으니까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주님께서 하라면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모든 생각부터. 그래서 그 앞에 로마서 8장 거기에 나온 것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조차도 영이 주장을 해야 돼요. 마음도 마찬가지고 행실은 마찬가지고 오늘 그래서 영으로서 행실을 죽이는 것, 앞으로는 생각까지도 마음까지도 말했는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돼요. 두 번째는요, 지속적으로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이에요. 지속적으로. 한 번만 성령 충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영으로서 내 행실을 죽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헬라어 원어는 현재 분사형이에요. 한 번으로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만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한 번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으로서 행실을 계속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보시면서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성령에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저는 두 번째를 대지를 생각해 봤어요. 지속적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은 거기다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걸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부담돼. 성령의 지속적으로 성령의 이끄심, 인도를 받는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절 오늘 결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를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 있고요. 오늘 9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다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십니까? 아멘.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어떠한 지금 유혹에 빠질 것 같습니까? 성령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저를 막 비방하고 욕하고 막 그래요. 그것도요, 저한테 배운 사람이에요. 그 내가 열이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화가 났어요. 내가 전화를 걸어서 너 만나자. 너 나를 비방한다고 그러는데, 전화기를 딱 꺼내서 누르려고 그러는데 성령님이 뭐라 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안 걸었어요. 참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만나고 싶은데,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을 너무 욕하고 버릇없이 굴었습니다. 제가 사죄하는 의미에서 오늘 점심을 모시려고 그럽니다. 꼭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나쁜 놈. 나가기는 내가 왜 나가냐. 내가 밥 먹을 데가 없어서 너하고 가서 먹느냐. 너하고 먹다는 취하겠다.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또 성령님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임성을 듣는데요. 그래 나가지. 굉장히 나가기 싫으니까 그래 나가지. 어디서 만날까? 칠성 가든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가지. 갔더니 부부가 나왔어. 거기나. 나는 우리 집사람 아파서 못 나가는데 남편하고 아내가 어떻게 나와가지고 대접하더라고요.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를 하는데요, 성령님이 얼마나 책망을 하는지, 목사님을 그렇게 욕하고 나는데 막 책망을 하는데요. 이 버릇없는 놈을, 이래요. 버릇없는 놈을 목사인데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성령님이 했다고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분을 노회에 지난 봄 노회에 내가 그 노회 임원으로 추천해 줬어요. 제가 그분을 추천해 줬어. 후배인데. 여러분, 참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인정하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요, 성령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런 음성 한번 감동 들어보세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지속적으로 받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 오늘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시인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제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여쭤보세요. 성령한테. 그렇습니다.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죄를 짓고 남을 욕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육신대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죽인다는 게 뭐예요? 끊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이것이 진짜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받는 복이에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래도 한두 번은 실수가 나오겠지만 거의 줄어듭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두 번째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이 좀 전에도 읽으셨지만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제가 목회 수상에다가 양자의 영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목회 수상을 써놨습니다. 여러분, 양자라는 것은 고아원에 가서 내가 아들이 없어요. 그럼 고아원에 가서 저기 저 아이 중에서 저 아이 제 아들로 주십시오. 그럼 거기서 갔다가 그냥 내 아들로 호적에다 올리면 그게 양자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양자에 삼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양자의 영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요, 무슨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무슨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 양자는 어떠냐? 엄청난 중요한 것이 있는 걸 여러분이 오늘 배워야 돼요. 이걸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했죠.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아버지가 됐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여기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했어요. 양자의 영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를 부르짖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장 23절에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양자의 영이 여기 나왔습니다. 시작. 이뿐 23절입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에베소 1장 5절에 오직 바울 사도 서신에만 양자라는 말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 양자예요. 하나님이 낳지를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낳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잖아요. 우리는 양자예요. 그러나 아들과 똑같이 대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오늘 이거보다 더 큰 성령 강림절의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그냥 여러분 성경 그냥 읽어가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면 끝나 그냥 아닌 겁니다. 이 깊은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옛날하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틀렸느냐면요. 만약에 제가 좀 여기 허리가 아파요. 그럼 옛날에는 이게 허리가 왜 아프지? 내 자세가 나쁜가 봐. 가서 엑스레이 좀 찍어봐야 되겠는데 이럽니다. 그런데요, 이 양자영을 받은 사람은 아빠, 아버지, 나 허리 아파요. 날까요, 안 날까요?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적같이 낫는 걸 경험할 때 기쁘죠. 이게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용돈 떨어졌다면 용돈 줍니다. 아버지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게 아람어입니다. 아바. A-B-B-A. 아바. 아버지. 나 용돈 떨어졌어요. 근데 이상해요. 제 후배가 홍아무개라는 후배가 오더니요. 목사님, 제가요, 좀 뭐가 돈이 생겨가지고요. 이걸 좀 누구를 주고 싶은데, 생각하다가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32가로 나오세요. 갔더니요,
500불을 주더라고요. 이야, 놀라지도 않네요. 세븐 트레인 타고 나갔는데 500불을 주더라고요. 그때 저는 500불, 주급이 250불 받을 때예요. 2주 주급을 주더라고요. 그 어떻게 설명하세요? 이거 아버지.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것이 뭐 신비주의니까 아닙니다. 시편 34편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의 부르짖는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세요. 아버지 부르짖으세요. 아버지 부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오십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만약에 손녀딸이 할아버지 나 이거 사주세요, 나 이거 해주세요. 그런데 안 달려가겠어요? 뉴저지로도 달려가고 어디에도 달려가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뭐 해주세요 그런데 안 가겠어요? 와서 아이 좀 한번 봐주세요 그럼 안 가겠어요? 아버지는요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몰라요. 유명한 한경직 목사님이 연세가 많아지니까요 사람들이요, 하나님 저렇게 연세가 많은 목사님이 하나님을 아버지 그 이북의 특별한 사람들은 아버지 그러니까 연세도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연세 아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연세가 얼마입니까? 90이 먹어도 우리가 100살이 먹어도 하나님께는요 여기 지금 한 달짜리도 안 되는 거예요. 어린 나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나이 먹었다고 절대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저는 나이 먹었다고 그런 사람 보면요 참 어이없어 보여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린애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자꾸 저를 나이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요, 이게 뭔가 몰라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이가 없어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100세 먹었다고 그래서 뭐 그거 나이 먹은 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를 부를 때 정말 저 어린 나이가 아빠 부르는 것처럼 한번 불러보세요. 기도도 하지 마시고 그냥 아빠 나 거기 아파 아빠 나 이게 한번 10번만 해보세요. 10번만. 이런 믿음이 없어요. 왜? 진리를 모르니까. 그냥 이 성경 읽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성령 강림이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양자영을 받았다. 나는 영으로서 육신을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 내가 죽이지를 못했다.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생각도 영의 생각으로 해야 되는데 육의 생각으로 살았다. 육의 생각으로 말했다. 육의 행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성령이 탄식하면서 내가 기도해도 성령이면 가만히 계세요. 그러나 이 비밀을 깨달아 보세요.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양자형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르짖으십시오. 아버지 부르짖으십시오. 저는요 갑자기 우리 집을 제가 살고 있는 집을 판다고요 말뚝을 받고요 막 그냥 그냥 리얼터가 와서 뭐 하고요 막 끌고 다니고 오늘 지금 뭐 2시부터 뭐 몇 시 사이에 우리 집을 좀 본다고 그랬어요. 키도 못 잠궈 놓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나 어디로 가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요 설교 준비하고 걱정도 없고요 너무 맛있게 먹고요 너무 잘 자고요. 왜? 아버지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해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인데 오늘 길거리에 낯이가 가겠어요?
아바 아버지로 부르십시오. 이게 진짜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고 이것이 성령 강림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바 아버지로 부르지를 못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나이 먹었는데 내가 치면이 있지. 어떻게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저 어린애들이 치면이 있어요. 아빠! 안아줘! 아빠! 목말라! 아빠! 돈 줘! 다 할 거 아니에요? 안 해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요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잘 데가 없어요. 서울에 올라왔어요. 시골에서 하루에 버스가 한 번 갔다 한 번 가는데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갈 데가 없는데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장충당 거기에 옛날에는 숲이었습니다. 장충당 공원. 거기는 아직 건물 앉았었을 때요, 그때요. 그 숲 속에 들어가서 자려고 올라가다 남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어요. 남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 수많은 집이 밤이 되니까 불이 바짝바짝 그 밤에 저 많은 집 중에 제 집이 하나 없다니요. 제 집이 하나 없다니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제가 기도했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가장 큰 집을 주마 그래요. 지금 당장 잘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큰 집을 하나님이 주실까? 근데 정말 우리 사람이 알고 있지만 삼선동 4가 36번 제일 큰 집을 주셨어요. 역천동에 또 집을 하나 줬어요. 또 삼익 아파트 쪽에 또 아파트를 줬어요. 집이 미쳤는지 몰라요. 그 집 하나가 잘 데가 없어서 남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버지, 나 집 하나도 없어요. 잘 데가 없어요. 이 아버지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지금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오늘 느껴지지 못한다면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양자형을 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맘 놓고 부르세요. 맘 놓고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1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심이 갈 때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저는 그것을 여러 번 체험하면서 삽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어려울 때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성령이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죠. 아플 때도 부르짖고 어려울 때도 부르짖고. 우리 교회에 얼마나 여러분 일주일 동안 큰 문제가 생겼습니까? 일일이 그거 다 제가 얘기를 못하지만 엄청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라고 얼마나 부르짖고 교육관에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를 보면 여러분들이 나이도 들고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예요. 이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지금 90세로 살아계시다고 나한테 자랑하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서운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65세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님은 94세에 돌아가시고 근데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왜? 나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기 부르진다는 말이 크라조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크라조. 여러분 딴 건 다 잊어버려도 양자형을 받은 사람은 아버지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기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부르짖느니라. 크라죠. 뭐 여러분 앞뒤 말 없어도 괜찮아요. 부르짖으세요. 그것이 진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보세요. 저기서 지금 만약에 내 손녀딸이 할아버지 하고 불러온다면 여기서 또 뛰어내려갈 수도 있어요. 부르짖을 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아빠 빨리 와줘 안 갈 사람 어디 있겠어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크라죠. 그 부르짖는 데는 이머전시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아무리 멀어도 찾아오십니다. 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설교를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아웃라인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끝난 게 아니라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여기 나왔잖아요. 상속자란 말입니다. 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상속자는 모든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무를 지켜야 돼요. 의무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성경 읽는 거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거 소홀히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소홀히 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소홀히 하지 마세요. 의무만 다 하면 되시는 거예요. 의무.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의 은혜로 찬양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의 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할 때도 하나님의 지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면서 제가 175장 찬송을 여러분과 함께 부르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상속자라는 것만 아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으로 인방을 받는 자는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양자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습니다. 오 주님,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어디서든지 부르짖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기동발이 되게 해주시고 늘 성령님의 도심과 인도하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증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받고 새 출발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